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 하나는 Spirit, 그러니까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이 영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영만이 아니라 그 단어 못지않게 자주 사용되는 것이 flesh,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영과 육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과 육.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과 육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과 육 사이. 맞습니다. 영과 육 사이에는 과가 있습니다. 영, 과, 육. 눈치 빠르신 분 역시 빠르십니다. 그런데 영과 육 사이에 또 다른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뭘까요? 영과 육 사이에 1, 2, 3, 4, 5가 있습니다. 그러십니다. 0, 0와 6 사이에는 1, 2, 3, 4, 5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다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좀 썰렁하기는 하죠. 바울은 이 영과 육 사이에 뭐가 있느냐? 너희가 있다. 즉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 사이에 선 우리가 영을 택하거나 육을 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과 육 사이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이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 거룩한 삶을 택하고 육신의 삶, 세속적인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육신의 생각. 플래시 혹은 바디라 그랬는데 그 말 그대로 육체를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뚱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인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Human nature, 사람들의 본성 말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육신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의미하죠.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이고 쾌락적이고 퇴폐적인 모든 것들,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것,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칭합니다. 영이라는 거룩한 것과 구별해서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면은 뭔지 모르는 상스러운 세상의 생각과 또한 세상의 방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던 한국어 성경은요, 헬라어 성경에 sarx라고 되어 있는 그 sarx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그대로 육신, sarx라는 의미가 바로 몸입니다. 몸. 육신이라고 번역했지만 NIV 영어 성경은 그 뜻을 살려서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은 sinful natur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sinful nature. 몸이라는 것을 악한 성품이라고 번역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지 이런 것들만 육신적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성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세상의 윤리와 도덕, 아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것이다, 육체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 하늘의 원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육신과 영을 비교하면서 그런 것들에 국한해서 육신이다 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냐? 계속해서 반복되는 육신이라는 것을 도대체 바울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 다름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은 유대인의 신앙이고 복음은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율법과 복음을 중심으로 영과 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과 복음은 단순히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 기독교인들,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그게 바로 육신의 모습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야말로 영적인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이 있죠. 미tz바라 그럽니다. 이 율법의 조항들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라고 하는 명령은 248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365개라 그럽니다. 248은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신체 부위의 숫자이고 365는 뭡니까? 맞아요. 1년 365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되기 때문에 하루 한 번씩은 죄를 짓기 때문에 365개에 하지 말라는 그 규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이렇게 율법을 기반으로 한 삶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적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여겼던 것, 그게 유대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직업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의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 남김없이 다 지키려고 종교적으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도요, 그런 전통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율법적인 삶,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613개의 모든 조항들을 지켜 사는 삶을 가리켜서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율법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폭탄 선언입니다. 폭탄 선언.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찰떡같이 영적이라고 믿었던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육신적이라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세속적인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잘 다닌다 그래도 그게 생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거룩해 보여도 그게 오히려 육신을 쫓는 것일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영생을 위해서는 당연히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실은 육신의 것이었습니다. 나름 거룩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게 결국 사망으로 치닫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르는 세속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바울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행위나 세속적인 행위나 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본다면 세속이라는 것과 신앙이라는 것이 하늘과 땅만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말과 행위에 있어서 교인이니까 그래도 예의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마음대로 욕도 하고 서로 속이기도 하고 상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같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했던 것이 육신적인 것이다, 거룩하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울은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니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만이자 노력이었다는 겁니다. 겉은 거룩해 보였지만 속은 결국 자기 자랑이자 자기 만족이었다면 그것은 영적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도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만족과 어떤 종교적인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은 세상의 일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이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며 세상의 방법이며 세상의 논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일 뿐인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실제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그 마음이 온전하게 십자가로 가득하지 않으면은 육신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외식적인 신앙은 자기 만족이며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7절과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으며 복종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그러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냉철하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교만과 자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다면은 결국에는 내 자신으로 인해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세상적인 욕심과 자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육신에 주장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삶. 바로 그 영적인 삶이 생명과 평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할 그 영, 스피릿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영어 중에 영, spirit이라는 단어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영이 뭐냐,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영과 육이라 그랬잖아요. 대립되는 육신적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자기 성취인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율법을 무효화한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 그 선포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과 전혀 차원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영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동의하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라는 한 유대 사람을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궁극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평화가 우리에게 가득 찰 수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스피릿이 아니면, 영이 아니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이런 말을 듣고 조금 허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것이라 그러면은 뭔가 신비하고 고상한 것이어야 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적인 거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뭔가 명상도 하고 수련도 하며 오랜 수도 끝에 성취하는 것이 영적인 것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육신적인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은 플래시, 육신적인 것이 되길 뿐입니다. 그저 믿음이 영적이라 그러니까 아쉽지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는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애써 믿자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안 믿기는데 어떡합니까?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루 종일 애쓰고 하루 종일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셨지만은 그 사실을 아무나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도 그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물며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게 말이 되냐? 미련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종교의 눈에도 문화의 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어 얻어지는 것.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그렇게 보면 육신과 영의 차이는 행위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는 것은 행위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며 신뢰인 거예요. 바울은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선포하셨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선포하셨어요. 일주일에 몇 번 이상 교회 나와야 되고 헌금은 얼마 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고 직분은 뭐고 사역은 뭘 하고 아니에요. 사정과 형편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코람데오라 그러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영적인 삶이며 생명의 삶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얼매이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복받지. 그렇게 시작하면 결국 육신의 모습으로 신앙을 따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맨날 뭐 하라 그러고, 아니 그런데 익숙치 않아서 눈치 보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저렇게 해왔으니까 따르라 그러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고, 아니 전통과 룰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부담스러워 교회 못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쁨 아닙니까? 신앙은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부담이 되어버렸고 굴레가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율법적인 사고,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힘든 거다. 신앙생활은 수도의 행위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럼으로써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로 초청해 들여오기는커녕 담을 쌓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너네보다 낫다. 적어도 우리는 영적이지 않냐? 적어도 우리는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냐?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 그랬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거기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약속된 삶, 그 삶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렵습니다. 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육일 수도 있고, 겨우 이거야 라고 할 것이 실은 생명을 주는 영적인 것이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아무리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순종함으로 따를 때 바로 그게 생명입니다. 2000년 전 그때보다 지금 더 세상은 영과 육 사이에 선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마치 영적인 것인 양 생각하게 만들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충분하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되찾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